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 8장의 말씀 재앙이 연속되고 있었죠.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하게 하여라. 제사하게 하여라. 예배하게 하여라. 나와 좀 더 가까이 지내도록 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하지 아니하면,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덮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개구리 재앙일까? 개구리는 다산의 능력,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신적인 어떤 생명 같은 것을 품고 있는 존재가 개구리로 보았던 것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들 가운데 개구리의 얼굴, 개구리의 머리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신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 애굽에게 있었습니다. 모양으로는 숫양의 모습을 지닌 다산 왕 슈놈과 짝을 이루는데 이것이 다 나일 강가의 한 신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즉 나일강이 넘치도록 만들어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신들, 그들의 나일강의 신들을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만족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사회가 풍요한 사회를 맛보게 되어졌는데, 즉 모세를 통하여서 그 개구리, 즉 그들이 쫓고 제사하는 그 개구리 신이 오히려 넘쳐서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오히려 증오의 대상이 되게 하는, 즉 예배의 대상이 증오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애굽을 재앙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구리들이 많아져서 풍요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다산에, 그래서 모든 것이 풍작을 이루기를 원했던 그 애굽의 사람들의 꿈과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개구리가 너무 범람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군을 어렵게 하는 이와 같은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 것이죠. 백성들이 그 제사하게 하라고 권하지만 바로가 거절합니다. 바로가 일시적으로는 마음을 바꾸고 있었지만 상태가 호전되게 되니까, 개구리 재앙이 물러가게 되어지니까 마음을 다시 바꾸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들려줄 이야기는 뭔가? 개구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구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즉 강가에 있는 건 당연한데 강가를 뚫고 무트로 육지로 올라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가에만 있어야 될 개구리가 무추로 올라오고 있다. 경계를 범하고 있다. 경계를 범하고 있다. 우리가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경계를 잃어버리는 것. 경계를 잃어버리는 것. 개구리가 강가에만 있어야 되는데 강가의 경계를 잃어버리고 육지로 뛰어들어서 바로 궁에도 올라오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처소로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경계를 잃어버리는 것.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렇지 않은가요? 경계를 잊어버릴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피조물과 창조자의 경계를 잃어버렸을 때, 이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하되 그래도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자, 너와 나의 경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으로
삼았던 것이 선악과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들, 우리의 씨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경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타락이죠. 그것이 불신앙이죠. 경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되, 시간 사용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표지 아닌가요?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시간,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다 다를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경계가 있는 거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경계가 있는 거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경계가 있는 거고, 집사는 집사로서 경계가 있는 거고,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 받지 못한 사람과의 경계가 있는 것이죠. 목사의 경계와 세례 받은 사람의 경계가 똑같다고 하면 왜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세례 받은 사람입니까? 경계가 다른 것이죠. 그 경계가 다른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깊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경계,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게 뭔가? 경계를 만들어주는 자에서, 때때로 교회 신방을 할 때 멀리 사는 사람들을 신방할 때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당신이 우리 교회의 경계입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인가가 당신이 바로 끝 지점에 있다고 하는 거. 당신이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경계가 그만큼 넓어진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경계가 좁아진 것이니까 내가 경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각오를 갖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시라고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죠. 경계를 지켜가는 것, 그 경계가 아름다운 삶을 오늘 여기 성경 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셋째 재앙은 이 티끌을 통해서 이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의 이 말씀이 16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내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이 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번역으로는 목이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찌됐든지 티끌, 먼지, 이거는 흙먼지 아닙니까? 그것이 변하여 이가 되게 하는, 이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막의 신, 세트를, 사막의 신이 있는데 강에는 강의 신이 있고 육지에는 육지의 신이 있고 전쟁에는 전쟁의 신이 있듯이 사막의 신이 있다. 사막은 다 티끌로 먼지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막의 신 세트에 대한 공격, 그래서 이를 불러들여서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들에게 달라붙게 하는 그런 재앙이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세 번째 재앙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먼지, 티끌, 소재,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티끌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던 그 흙과 같은, 즉 아담을 만든 사람을 만든 소재와 이가 되어진 티끌은 같은 소재, 같은 흙, 재료는 똑같은 것. 그런데 어떤 것은 빚어서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것은 빚어서 사람을 공격하는 이가 되어진다. 같은 소재가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꾸는 책임을 주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같은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는 다른 대적자가 되어진다. 매우 재미있지 않습니까? 같은 소재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영생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소재는 같으나 같은 소재가 하나님과 친분이 있는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대적하는 자도 되어질 수 있다. 근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막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그 사막의 신, 즉 이를 만들게 되어지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하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결국 여기서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대적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세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내가 어떤 선한 일, 어떤 도덕적인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은 뭐 권능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지, 내 뜻대로 사는 세상이지, 그러고 사는 삶인가? 바로 경계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세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할 줄 모르고 제사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자, 네 번째 재앙으로 갑니다. 30절부터 20절이군요. 20절부터 파리가 가득한 재앙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부터는 지팡이와 상관없이 바로의 말, 모세의 말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아니하면 파리가 온 땅을 덮게 되리라. 그러나 고센 땅만큼은 파리가 없을 것이다.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센 땅과 그 밖에 있는 땅과의 구별,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 파리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파리가 고센 땅에는 없는데 애굽 땅에만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뚫어지게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파리떼가 갑자기 많아졌구나, 이것이 관심이 아니라 파리떼가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의 차이가 구별된 자리.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구별된 삶에 대한, 경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파리떼가 온 세상에 창궐한데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습니까? 고센 땅에 파리떼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드디어 바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너는 가서 이 땅에서
제사하라. 이 땅에서 제사하라. 근데 그것을 향하여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제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제사하는 것을 다 싫어하기 때문에 제사하다가 테러를 당하면, 돌팔매질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린 이 땅에서 제사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말해요? 사흘 길을 가서 제사하겠노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28절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래, 광야로 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바로가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재미있지 않아요? 제사를 광야에서 드릴 것이나 너희들이 원할 것을 원하는 대로 하게 하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기 원하니 가서 제사 드려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때때로 우리가 이런 말을 듣네.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똑같은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야 수영도 배울 줄 알아요. 얕은 물가에서는 수영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라면 뭐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던져본 삶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상에 올라갔던 자기의 삶의 헌신의 경험이, 하나님은 여호와 일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일이 하나님 누구나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릴 만큼의 헌신의 경험을 경험한 자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일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사단의 속삭임처럼 들려지지는 않는가요? 우리의 싸움은 결국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가,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인가의 싸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 제사하자, 다 기도하자. 문제는 이곳에서인가, 사흘 길을 가서인가의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의 삶, 친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1에서부터 10까지를 분류해 본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1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숫자로 표현한다고 하면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오늘 질문입니다. 오늘도 단잠을 깨워 주 앞에 달려나와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제사하라고 종용하던 바로의 청을 거절하고 굳이 광야로 달려나와 사흘 길을 걸어 예배하는 이 아침의 시간을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좀 더 친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자리로 달려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랑하는 저들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이 온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실 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 저들의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때때로 한숨과 탄식을 만들 때가 있지만 주님과 더 가까운 자리가 되게 해주시어서 그 침상이 하나님의 품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심게 하셨으니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사사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거두는 역사가